로마서 1장 17절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몇 글자 안 되는 내용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었고 우매한 신령들의 영혼을 깨우는 밝은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은 비덴베르크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여러 교수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중들에게 영향이 미쳐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쳐가는 그런 길에 있어서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은 그야말로 큰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2014년도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어린아이들 같이 바르트부르크에 있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1921년경에 루터를 보호하고자 했던 작세미교의 성주는 루터로 하여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루터가 도적들을 만났든지 루터를 납치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하도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루터를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고 막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자기 부하들한테 공면을 쓰고 루터가 마차 타고 지나가는 길에서 납치를 해버려라. 어느 순간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루터가 교황청에 잡혀서 고문을 받는다는 등 아니면 벌써 교수형에 처했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렸던 겁니다. 그 7년간의 세월을 루터는 바로 그 성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겁니다. 독일어로.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믿음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게 되었고 루터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에 루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비텐베르크 안에 멜랑히톤이나 칼슈타트 같은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멜랑히톤은 좀 성격이 소심한 상태여가지고 루터의 빈자리를 메꾸지 못한 반면에 칼슈타트라는 선생님은 좀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상들은 무상이라고 무상 퇴치를 하자고 해서 외웠죠. 그 양반부터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제들이 목사가 사제들이 가운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부딪힘이 있는 개혁적인 성향이 가진 인사가 교회 안에 개혁을 이루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방향으로 확 뭔가 쏠리게 되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일이건 성경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잘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감정이 되고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개혁 성향이 좀 시끄럽게 되고 문제가 되고 부딪힘이 있을 때 성경을 번역한 루터가 잡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복음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개혁 운동을 잘 이루어갔던 겁니다. 평범하게 읽어 넘길 수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대를 바뀌어온 굉장한 생명의 등불이 되었던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입장에서는 곱비는 재갈을 물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리 아프겠습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말이 곱비를 물고 있으면 이 왼쪽을 툭툭 치면 말이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을 툭툭 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에게는 그 곱비를 당기는 순간 괴로운 겁니다.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말을 잘 듣죠. 곱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곱비를 잡아챈 순간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이 곱비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는 분명히 제약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제약이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즉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제약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그 제약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였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지켜지는 데에는 그 제한과 제약이 꼭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 자유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자신을 제한할 때 그 길이 생명길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운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믿음의 종류들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지 않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못 따르는 겁니다. 친구를,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설문조사는 대상은 잘 못 봤지만 중요한 그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남편이래요. 아버지들이요, 긴장하십시오. 누구한테 설문조사인지 모르지만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 1위가 남편이에요. 아빠들 큰일 났어요. 물론 우리 왜 아빠는 안 그랬지만 남편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친구를 옵니다. 친구. 야, 그거 딱 보니까 참을 부드러워. 야, 세상에 이렇게 해도. 4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인을 못 믿는데.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대상을 한 것 같아요. 부인까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가까이 신뢰하고 살아야 될 믿음의 관계가 금이라기 시작해요. 불신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심해 보십시오. 한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서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서야 되는 건 누가 가야 된다고 했어요? 빨간불 때 빨리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란불일 때는 노련하게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정차가 이 사람 때문에 사고하는 거예요. 약속 아닙니까? 아, 노란불일 때는 멈춰서 빨간불일 때는 아예 스톱을 해라. 파란불일 때만 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미국에서 부랴불 빨간불을 하나 걸려놓고 자기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빨간불에도 간다고 막 그러는 한국 할머니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서로 간에 세워놓은 것을 신뢰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켜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생명인 겁니다. 그걸 깨달아서 사도 바울께서도 본문에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한 가지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였고 그것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고 심판하기도 했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포용력을 가진 그를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지금 돋보시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는 짐승이요 개로 취급했을 것이고 자기만 쳐볼 것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자기와 같지 않은 모든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무슨 편지를 하겠습니까? 아예 교를 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된 소식을 깨달은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내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참 기쁨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껏 알아왔던 자신의 율법적인 그 모든 신앙을 깡그리 다 폐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 한 가지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길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데려오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열심히 없으면 그 길을 갔겠습니까? 모두가 다 얌전히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나서 그런 길을 갑니까? 그만큼 열심히 있고 자신이 믿은 것에 대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또 나아되고 인정받는 편견자들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뭔가 굉장한 빛을 봐서 이것은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막연하지만 주여, 내 주여, 뭔가 자기에게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느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 순간 깨달은 놈이,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그 율법적인 신앙과 믿음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완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 눈이 바뀝니다. 이방을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정리하기까지, 처음 북쪽 전도하러 갔다가 안 돼가지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그럼 뭐 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도대체 내게 이루어진 이 일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 복음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오심과 오신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확실하게 펼쳐갈 수 있는 안목과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복음에 합당한 기쁜 소식과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하신 주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삶이 그것인 줄 알고 멈추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의 출처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가져보니 다른 것은 뭐 이래되고 저래되고 그렇게 복음에 해를 입히지 않은 것이라면 다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여러분,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도 솔직히 아이들 얘기 보면 들으면 참 가소롭고 참 말도 안 되고 다 경험한다니까 웃겨 이렇게 쉽게 웃겨 이거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겨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 아이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대화를 공감하는 그냥 이 살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공감의 원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내가 말도 안 할 때는 공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면 밥 달라고 물 줘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똥싸 나고 기저귀 알아줘요. 그러면 쭉쭉 좀 바람도 쐬줍니다. 하면 다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부터 공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야. 됐어. 끊어버리지를 않나. 자꾸 공감을 안 해준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어른과 어른 사이도 그럽니다.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 말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단절이 오지 않습니까? 단절이.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전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에 교제를 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천지의 제물을 바친 여러분 다니엘은 그 왕국에서 차려진 예물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물일 수 있어서 그것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해서 채식만 했던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있는 음식을 묻지 않고 먹습니까? 관점으로 따지면 율법적인 사고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의를 요청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바라보신 것은 그겁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저 영혼에게 필요한가, 그것에 따라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거 양심을 내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리고 내가 먹어서 저 사람이 시험 들 거면 먹지 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신앙 운운하지 말고 생명 운운하지 말라고 아예 선을 그어줍니다. 왜냐하면 일생의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았거든요. 나는 말씀 붙들고 안 먹는데 너는 왜 마음대로 먹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먹는 것 가지고 믿음을 했습니다. 먹는 사람들은 네가 뭘 모르는데 그 주님이 만드신 그 창조에 모든 것을 왜 안 먹냐?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서로 믿음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한 것을 참 교묘하게 지혜롭게 정리를 해줬던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핏대 세우고 난리를 치는 것이 그 시대의 신앙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전한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복음서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된 소식을 천명하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는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라. 그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 같은 예수 중심으로 하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당시의 로마는 어땠습니까? 도덕의 결핍과 방종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하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지를 못했습니다. 시대는 암울했고 견디기 힘든 때였어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그 복음을 붙잡고 섰습니다. 모진 바람, 세찬 바람 불어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께서 자신들을 만나러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그들은 예수님 얘기를 듣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도 쓰고, 여러분 노미네 코바디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으니까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로마를 향해 들어가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노미네 코바디스.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내가 그들에게로 간다고. 그건 보고 사도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 영화의 끝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시대의 복음을 품고 예수님 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놓치지 않는 시대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은 그것을 붙잡고 주님 곁에 서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붙어있으면 잘한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 하다가 다 풍기어상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맺는 가지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붙어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있어야 됩니다. 붙어있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가지라도 붙어있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인간이,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인생들이 죄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죄로부터 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 중에 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 병체를 어떻게 주님을 들어갑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있건 동굴 속에 있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자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이라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 영혼이 되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자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종교적인 삶이 탁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 같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하여 의원이 있을 때이느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데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인이었고 버림받은 영혼들은 복음이 들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같이 비천한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아집니까? 멋지지 않습니다. 여인이건 세이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해서 달려들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최소한 500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제자에 나타난, 즉 전혀 예수님 믿고 따라 남은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500명 됐다는 거예요. 마가의 나라권은 120명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최소 500명이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았던 삶이었던 사람 얘기합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접고 예수님이 전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그 500명을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 오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만족하게 하니까 성도의 신앙이 예수 말고 다른 것에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을 목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보십시오. 다른 것 잘하려 하다가 정말 좋은 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건 학교들도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게 하는 그 삶을 가르치는 모습이 필요한데 다른 것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없는 신학생을 양성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품고 기도할 줄 모르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다가 결국은 뉴스에 나오는 걸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외국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워요? 학생 때 얼마나 더 열심히 했고 따라다녔으면 거기까지 외국에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따라가다 보니까 뭘 놓쳤습니까? 예수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머릿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가르치다가 결국은 예수 없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그리고는 20년 세상과 단절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참 사회의 단면이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제가 학부 4학년 때 미국의 켈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26살 때 당회장이 되셔가지고 아주 목이 그냥 키는 진짜 제 어깨만 이렇게 작으신 분이에요. 제 그 어깨보다 작으신 분인데 근데 아주 당당하게 26살 때 당회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목이 깊숙하게 흑석동에서 그래도 큰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만 그러다가 미국을 가신 겁니다. 미국을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 노예 안에서 뭐 총회 안에서 뭐 유력한 분이시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 돌아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실 때 그때 이제 개척 준비하면서 신약 강의를 우리 학교에 하신 겁니다.
그 후배들이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리얼하게, 뜨겁게 강연을 하셨겠냐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예일대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안 받은 겁니다. 왜냐면 교수가 그래도 아무리 목이 힘들고 살아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서 수십 년 공부해서 목사한테 받아서 열심히 설교하고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성전 청결 운동을 지식적인 일과 민권 운동에 대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박사학위 안 받는다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자존심. 그렇게 해서라도 지킬 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이 곁에서 그리고 개척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92년인가 94년도에 그게 참 웃긴 게 교회 당회장일 때는 여기저기 돈 갖다 써서 보낸 지점장까지 싸워서 얘기하다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10원 한 장 안 빌려주더라고요. 분당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 어쩔지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원로 그 교계 원로 목사님 따님이셔가지고 그 장인어른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자금을 다 해가지고 한 은행에서 얼마 하고 그분들 은퇴비 다 걷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6억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 분양에 짓는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 상가가 잘 짓다가 잘 되면 좋은데 반도 앉아서 이렇게 부르가 나와요. 목사님 미국을 갔는데 사모님한테 이제 한국 못 간다 들어도 근데 그때 사모님이 참 대단하신 게 당신은 죽어도 한국 가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은 발표하는데 담석이 있어요. 담석이 누군지 하여튼 갑자기 담석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병원하기 힘듭니다. 여기 간다고. 근데 이게 뭐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데 뭐 병원비가 뭐 150만 원 나고 이러면 어떻게 병원 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고 끙끙 차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앓고 밤 시름시름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 손을 얹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은 깨어난 다음에 사모님이 왔다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을 딱 떼고 나갔는데 그 깨어보니까 이게 그 통증이 싹 가라지고 손자국만 찌꺼기에 나 있더라는 겁니다. 맨날 신약 개론 이런 거 하면 강의하면서 머릿속만 그렇게 막 내려가지고 점수를 왜 이렇게 짜는지 학생들한테 짜증나게 해주면 점수 짜게 해주구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 주님의 손길을 만난 거예요. 그걸 딱 보시더니 그분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그동안 목회 못했구나. 하나님의 손바닥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짐 싸가지고 죽어도 한국 가서 죽자. 그러면서 부인하고 드시고 호남 부사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건물 뒷담한 거를 어떻게 잘 추스려가지고 기어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크게 판교에 건축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붙어있을 자리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니 잘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선했더니 결국에는 엄한 자리에 서서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붙어 삽시다. 아멘.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사도 바울께서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을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헬라인이나 이방인 야만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전에는 유대인만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땅의 영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인에게 비문명인에게 많은 배운 자들에게 배우지 못하게 되게도 내 자신이 빚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꼭 필요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가 왜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말하자.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은 서로가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사도 신령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배 또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그 몸부림이 시대의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에 쓰임받는 도시였던 것을, 그런 시대였던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심령의 깨달음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바꾼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내 모습인 것을 곳곳에서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듣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친 겁니다. 자, 본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아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올바른 지위를 갖게 됨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응답을 요한다. 보십시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곧 우리의 생명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유력해 보였던 종교인들은 자신의 삶에 지킬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신 순간 자기가 낮아져야 되니 그걸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버릴 거 내놓은 게 많으니 복음 앞에서 그의 순종하고 따르는 응답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무서워 보였던 나사렛 사람들, 아니 가버나움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업을 열심히 했던 집안의 자식이건 어떤 신분에 있건 그물도 다 일하는 사람들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겁니다. 당시에 그래도 사람들한테 욕은 먹어도 유력한 직업이었던 세리 창고에 앉았던 마태도 레위도 예수님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반응,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가서 겁니다. 그 반응이 결국에는 생명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보시 찾으시는 그 반응이 없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저 장식품이었던 겁니다.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잘못된 순간 그들은 좋아 보였지만 예수님과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갔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참 오늘 그렇게 막 몸 뜨끈뜨끈해지는 추어탕을 들여가지고 나는 힘들어가지고 노곤노곤하고 요쯤 되면 좀 뒤에서 에어컨 좀 틀어주고 그래야지 더운데 편하게 그냥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생명은 주를 향한 예배고 그 앞에 있는 삶입니다. 이 반응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전의 모든 사르손을 던져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놓치지 말고 이 주님의 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갑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정하신 그 의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서는 삶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중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인 복된 삶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시작할 때에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으며 크신 은혜로 쓰임받는 삶이 은혜로 여서만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결심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